오늘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 분인 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어젯밤에도 우리 장로님들 과일로 또한 터키로 다양한 모든 섬김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생활 속에 감사가 배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감사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오늘 오신 분들은 감사가 삶에 배어있는 믿음의 귀한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께로 왔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어와 삶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게 되고,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 감사하게 됩니다. 또 가정에 가서 아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내게 주셨지, 또 남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지, 또 자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지,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적셔지게 되면 때로는 맞지 않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우리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받고 보니 남편을 봐도 눈물이 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자녀를 봐도 눈물이 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자녀는 맞지 않을 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내게 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따뜻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결혼하고 어른이 되면 그때서야 어머니 앞에 감사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전부터 이 자녀는 부모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는 맞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가다가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햄버거를 사서 나와서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이 고급차를 타고 나타났던 남자와 여자분이 맥도날드 가게에 딱 세우고, 여자분이 내려서 햄버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더운데 차 안에서 남자와 여자분이 같이 햄버거를 먹습니다. 이를 지켜본 벤치에 앉아서 더운 날씨에 먹는 이 청년은, 야, 부럽다. 내게서 저 비서처럼 누군가가 내게 햄버거를 갖다 주고 시원한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이 남자 청년은 또 밖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청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야, 집에서부터 걸어와서 벤치에 앉아서 자연의 바람을 맞으면서 공기를 쐬면서 먹는 모습이 너무도 좋다. 내게도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집에서부터 편안하게 걸어와서 저렇게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상대방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잊고 살았던, 기억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는요, 습관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밥도 아무리 좋은 밥도 억지로 먹으면 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찬이 부족할지라도 맛있게 먹으면 그 밥은 내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좀 어려울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내가 직장이 날마다 행복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직장도 힘들게 무거운 걸음으로 가면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직장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매일처럼 직장 갈 때마다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자 기자가 말합니다. 그럼 매일 일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갑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명언을 합니다. 정말로 풀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직장 갈 때 나는 그 모든 어려운 일이 다 풀릴 걸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이미 풀렸다고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을 갑니다. 이처럼 직장을 가도 이 세상을 살아가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늘 감사가 삶에 배어있고 세상에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서 그냥 산다고 때가 되면 막연하게 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평하는 마을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촌이었습니다. 불평하는 마을은 사계를 다 불평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황사가 너무도 많이 먼지가 나른다고 불평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도 많다고 불평합니다.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다고 불평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춥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촌에서는 사계절을 감사해요. 봄에는 봄 향에 꽃향기를 맡으니까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눈꽃송이를 보니까 감사하고, 어느 날은 불평하는 촌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을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얘기가 감사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마을로 왔습니다. 하는 말이, 내가 오늘 감사하는 마을에 갔는데 하루 종일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감사만 하다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환경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늘 감사와 기쁨의 눈으로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말할 때에 그의 화려한 성공한 스토리를 보고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감춰진 모습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 감사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슬프고 도망갔을 때 감사 때 지었던 그 시들을 우리는 오늘 또 즐겨 찬송하고 부르고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이 세상의 실패와 어려움과 모든 기쁨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침을 당합니다. 외면을 당해서 형들이 있었을 때 그는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 불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는 인생 역전을 꿈꾸었습니다. 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기도 전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상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질투심 때문에 사로잡히는 사울에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만났을 때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는 흉내를 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려움을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보다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를 따르는 원통하고 빚진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을 들어쓰시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 가운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이때도 지나가리, 또 고통을 만나면 이 고통 가운데 뜻이 있겠지, 또 환난을 만나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겠지, 항상 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목동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질 것입니다. 있는 중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그는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다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법칙은 자신의 말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뱉은 말대로 그게 부메랑으로 메아리쳐 오는 게 인생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늘 감사를 말한 사람은 그 감사한 대로 나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에 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26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감사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또한 뭐가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 받은 자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있어야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이 있어야 내 삶에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로, 즐거워도 주님께로, 감사해도 주님께로, 슬픔이 와도 주님께로, 늘상 우리의 삶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 시대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과 환경은 갈수록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보다 다윗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윗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이 기쁨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면, 뭔가 내 삶에 도와주시고 내가 채워지면 그때서야 감사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없는 부족한 것에 집중한 나머지 늘 조건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어린애 같은 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만큼 그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춘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픔이 오나 고통이 오나 환란이 오나 이걸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릴 때 장미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미를 볼 때에 왜 가시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아까 찬양할 때 가시가 있는 거 감사했잖아요. 가시가 있는 것에서도 장미가 아름다움이 피고 있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늘 감사를 풍요케 하고 감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초월해서 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고백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추수 감사주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서 감사의 새로운 출발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감사의 원동력에서 늘 감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즐거움이 생기면요,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늘 섬길 때마다, 남편을 갖다 밥 해주고 할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요. 또 남편도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아내로서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그 아름다움이 늘 남편으로서 감사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일하러 갈 때 정주영 회장처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 간다고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회사에 가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그 언어와 표정과 그 생각 속에 다 보여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그 얼굴의 표정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고객을 만나도 회사를 자랑하고 비즈니스에도 기쁨이 있고, 지금은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매일처럼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나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열조와 같다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라 그래요.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머무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이 땅까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쓴 만큼 우리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을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나그네 인생은 뭐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환난도 어려움도 자식이 쫓는 핍박도 자기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은 세상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걱정거리에 집착합니다.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더 잘 되는 거, 긍정적이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포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끝절입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빼놓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남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비통함과 절망과 좌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수 믿는 사람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악한 짐승이 안 나온 줄 아십니까? 도적을 안 만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처럼 다 만납니다. 어려움이 다 찾아옵니다. 불안도 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가지만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보니 두려워하고 지도자를 보니 두려워하고 내 현실을 보니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감사하며 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드린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에브리띵 모든 걸 통해서, 때론 물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감사할 때에 내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대충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하고 가슴에 담아서 진실함으로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냥 하나님 땡키하고 지나는 거하고 내가 정직히 다윗처럼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오늘 또 감사하고 고백하고 가슴으로 나간다면 그 감사를 주님께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를 볼 때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세퍼레이트로 떼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도리어 오늘 또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올해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감사가 마르지 않고 그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